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수준 높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살리는 나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금방 교회와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매스컴에서는 교회의 어떤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자꾸 우리 힘들게 하면 미사일 쏜다 이렇게 자꾸 떼를 써요. 미국이 자꾸 그러면 혼낸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악의 지금 공산국가인 북한이 대립하는데 그걸 보면서 긴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북한이 왜 그렇게 쉽게 말해서 객입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은 잃을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노동 1호, 1호, 2호 대포동 미사일 들고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북한에서 잃을 거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정은밖에 없죠. 맞죠? 김정은은 절대로 전쟁을 안 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차피 굶고 살았는데 뭐 이왕 할 거 뭐 전쟁하고 죽자라고 싶지만 절대로 김정은은 자기의 어떤 그 호화로운 삶을 놓을 수가 없죠. 잃을 게 없으면은 잃을 게 없다는 말은 내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삶에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래 젊은 사람들 술 먹고 이래 막 행패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만 드시면 막 옷 벗고 막 배 보여주고 문신 보여주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자기 삶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명만 걸려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뭐 시비 붙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똑같은 수준의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보를 하고 떠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뤄왔던 어떤 사회적 지위나 학업, 직업, 가정 이런 것들을 어떤 폭력 사건에 의해서 다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빵빵 부리고 막 보복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찔리시죠?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찔립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인생은 막 삽니다. 근데 북한과 미국과 똑같은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둘 다 무지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와 이 북한을 왜 붙여넣었을까? 결국 우리가 237 살리지 못하고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은 결국 북한의 그 모든 화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살려라는 거예요. 못 살리면은 다 돌아옵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의 결과로 살아온 만큼 그 저주와 재앙들이 시대적인 사건과 문제로 반영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델 아십니까? 맨델의 유전 법칙. 맨델이 수도사였거든요. 그리고 수도사들은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중들하고 똑같아요. 수도원에서 안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완도콩 이렇게 심바가 유전에 대한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1850년대 거기서 계속 논문을 쓰고 그래서 유전학에 어떤 기초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제 맨델보다 더 빨리 알았죠. 그걸 삶을 통해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납니까? 팥 나죠. 이게 유전이에요. 출애굽 20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세대가 무엇을 봅니까?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습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 3세들이 또 우상 숭배하면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표현이 뭐 병들어 죽고 뭐 가난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집들, 가정이 무너진 집, 정신 문제, 자살, 공부 잘하고 성공했는데 정치 이상하게 해서 나라 망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고 이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오직 각인 안 하면은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이 유전된 만큼 또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자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후대들을 성공시키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바꾸고 발판화시키고 시대를 살리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각인시켜야 됩니까? 흑암은 빛만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빛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 흑암 혼돈 공허의 영적인 배경이 언제 끝납니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각인하는 상태야.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지옥 권세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미국 교회가 망한 이유,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하면 된다, 착하게 살자, 성공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에서 자꾸 이거 가르치잖아요. 서로 도와주자, 함께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장 큰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빼고 백날 밥 퍼주고, 그리스도 빼고 백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연탈 백날 나누면 뭐합니까? 생명이 전달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 올바른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생명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권능, 힘이 임하는데 그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힘. 그 권능이 임할 때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증인 될 거야가 아닙니다. 증인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집안에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아유, 지금 어렵고 지금 잘 안 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럼 절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좋은 배경들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동네입니까? 우상의 특산품인 지역이에요. 우상만 만드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빼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전부 다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도 우상을 박살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박살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의 우상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이 뭡니까? 서울 의대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 잘하는 그 코디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은 다 서울대 가요. 근데 서울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 돌아버리고 엄마 죽여버리고 다 정신문제 오고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길 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재앙당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으로 생겼던 결과들이에요. 선악과 먹은 만큼 과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영적 배경.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알지 영적인 걸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인과관계론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하나님의 역사하면 100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가나 교회 가나 집에 가나 늘 우리 육신 얘기만 합니다. 맞죠? 늘 육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콩 심은데 콩 그 이상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극찬하시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한 50년 선교사에 가시고 뇌졸중이 온 거예요. 몸이 말비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추앙받던 선교사님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겠습니까? 왜 당신같이 훌륭한 선교사님이 왜 이런 저주를 당하냐? 그리고 자기도 원망되겠죠. 하나님, 내 이렇게 평생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 말년에 이게 뭡니까? 나이 80 넘어서.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다. 이때까지 자기의 사역은 내가 어떤 선교 현장을 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또 다른 지역을 교회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병이 들고 나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승리구나. 내가 진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승리구나. 이 양반이 마지막 때는 또 시력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진정한 감사가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의 일기 고백했어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매달립니다.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인정하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인 크로스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거 본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를 능가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대로를 열어라 이런 찬양도 있지만 다른 게 안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 무디도 있잖아요. 무디는 학벌이 초절입니다. 초절. 중절도 아니고 중퇴도 아니고 초절이에요. 그의 어떤 문법이나 말투는 굉장히 무식하고 투박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능을 일으켰어요. 왜? 득관계였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들어가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두 수선하고 구두 팔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그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많이 배우고 능력 좋은 목사님들이 잘 안 됩니다. 내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구원. 그 그리스도로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잡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적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지식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상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올무예요. 잘난 것도 나의 올무가 될 수 있고, 못난 것도, 실수한 것도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는데, 다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빼라, 틀을 버려라, 복음의 틀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어떠니 수준이 어떠니, 그거 진짜 실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래 봬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이스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모집 이렇게 해서 시험 치고 테스트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찾아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지금 그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오직 복음, 오직 후대, 오직 치유, 여기 집중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에요. 아담이 모든 들짐승과 세상의 만물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봐도 이름 잘 헷갈리잖아요. 이름 잘 모릅니다. 다윗이 아니라 아담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호랑이라고 지어주고 다음에 이게 헷갈려서 개인가 소인가 그게 아니라 정확히 기억하고 그 모든 이름들을 후대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의 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너무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육신, 오직 밥, 오직 돈,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육신의 것들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 자유한 것 같지만 힘들어지잖아요. 학생들 학교 다녀야 되고, 맞죠? 어른들은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애들은 뭘 가장 하고 싶습니까? 학교 다니길 가장 싫어요. 그래서 공장 가서 일해보면 뭐랍니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그런 애들 있으면 다 공장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면 갔다 와야지. 시급한. 그래야지 이거 보고만 해서 이 말씀 듣는 게 최고 축복이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세상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맞춰야 되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요걸 그대로 되물림시켜요. 유전시킵니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대로 유전시킵니다. 근데 참 인간은 희한하죠. 안 됩니다. 그게 말한 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마귀 사탄 심부름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되더라도 나중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우상이라는 문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이게 로마 시대나 옛날 우리나라 시대나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도 막 물 떠놓고 빌었거든요. 아니 좀 빌려고 하면은 좀 제대로 차려놓고 빌던가. 물 떠놓고 비니까 귀신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컷 차려놓고 밀면 차려놨다고 또 망하게 하고, 물 떠놓고 밀면 물 떠놨다고 또 망하게 하고. 인간은 운명이라는 올무에 완전 묶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절대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염주를 하루 종일 돌려두고 아무리 귀신한테 기도를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적으로만 잘 되려고 비니까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실상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이 기도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중국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37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뭘 기도합니까? 늘 내 거 이거.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회사 안 가고 일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 핸드폰을 그 찬장 흔들린다고 그 밑에 공간 놓는 그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뭐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8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모세에게 뜬금없이 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얘기를 하듯이든지 왕궁에서 사람 죽여갖고 도망갔잖아요. 수배자로 도망자입니다. 도망갔다가 어디 광야에서 또 어떤 여자가 또 남자애들에게 또 위협을 당하네요. 그 여자를 또 구해줬어요. 또 이 오빠 멋있는, 모세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장로도 참 살인자인데 싸움도 잘해요. 딸을 구해줬기 때문에 사유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두루 장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집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십니다. 피제사.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피제사 드려야 돼요. 피를 발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제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세요 주세요라는 복 달라는 우리 제사 지내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피제사.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그게 피제사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우리처럼 맨날 헛소리하고 육신 얘기하고 남욕하고 늘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은 언약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말씀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사울왕, 미친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는데 뭐 구원의 길을 하고 뭐 안수를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악기 연주했는데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언약 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얘기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언약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응답과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금방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쭉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어 오셨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루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다만 내 생각과 내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뿐이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옳았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총리 요셉에게 요셉을 판 형들이 쌀을 사러 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브라더 잘 만났다 그러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먼저 구덩이와 노예와 감옥에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 뭡니까? 나의 현장은 내가 살릴 현장이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중요한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왕국에 들어오니까 세계를 살렸어요. 쌀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살리면은 우리 현장은 노예고 감옥이 될 겁니다. 우린 자꾸 한 방을 자꾸 기대해요. 로또 한 방, 아니면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재벌집 회장이 나타나서 아들아, 네가 사실 나의 아들이었다, 회사를 물려받아라, 자꾸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드라마를 좀 그만 봐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 5장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우상 숭배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일이 뭡니까? 양치기예요. 집안의 막내로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한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돌을 던져서 다 모든 늑대와 사자에게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다윗아, 이제 네가 훈련이 되었으니 오늘 골리앗하고 맞짱을 떨어 가거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이때부터 배달 음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부탁으로 도시락 배달을 이제 또 오토바이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갑옷이고 무기도 필요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들고 방패를 든 그 골리앗을 돌 하나에 끝냅니다. 돌 하나에. 응답은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갖고 지금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 와 있을 겁니다. 응답은.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을 거예요. 승리의 시간표 언제 오냐? 내가 꼭 이걸 할 거야. 절대로 그런 시간표 안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말씀의 방향을 얘기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과 방향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 골리앗은 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여리고는 무너져 있고 어느 순간 홍해는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로로 갑시다. 여리고를 문틀에 갑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 오늘은 안전뱅이 세우러 갑시다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직 할 때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다음 시대의 전도운동을 이어나가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에 보면은 언약궤에 누운 사무엘. 우리 예배 시간 많이 자잖아요.
이때 사무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은 겁니다. 늘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송영교회에서 이렇게 하나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응답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후대를 위한 하나 RUTC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더 세우자 의미 없는 거죠.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성전 운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 운동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시대의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만 필요하던 겁니다. 세상 살릴 나의 미션은 바로 무엇이냐? 다락방 하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 제목이 거창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 뭐 답이 없죠. 근데 내 현장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다락방 해야 되겠다.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우리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내년에 우리 G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우리 구역은 힘들다, 뭐 어떻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습니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빼준다고 하는데도 말이 많잖아요. 이게. 일단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해야 되겠구나. 이때까지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지냈던 사람들, 지냈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다락방 운동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거구나.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우리 문제 오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에요. 전도 안 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후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떡합니까? 후대에 대한 언약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줍니까? 그러면 뭐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고치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 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심 이때니까 너희 상관할 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개인 다락방과 하나 RUTC에 우리 집중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오직 하라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미션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개인 다락방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후대 운동, 복음 교육,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그거 말고는 뭘 제 생각인데 딴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어디 가자 말자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 다 했던 거잖아요. 사실 맞죠? 뭐 어디 가고 고기 굽고 막 놀러 뭐 왔다 갔다 하고 다 했던 거잖아요. 진짜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생명운동이잖아요. 다락방 교회가 왜 다락방 교회입니까? 다락방 한다고 다락방 교회 2단 됐잖아요. 근데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 안 하는데 아직도 2단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기존 교회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2단 취급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2단처럼 우리 다락방 해야 돼요. 전도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2단이 뭔지, 2단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여줘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2단이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 후대에 대한 언약을 못 깨달으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맨날 사람 쫓아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죄송합니다. 쳐 드시러 다니다가 인생 훅 갑니다. 그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있는 걸 잡아야 돼요. 렘넌트는 어린애들이 렘넌트 아닙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복음 없다? 마귀 종로라는 것밖에 안 돼요. 마귀 종이 아니죠. 마귀 소모품이에요. 제가 볼 때 실컷 쓰다가 토사구팽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서럽거든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평생 고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소모품으로 실컷 쓰임받다 버림받았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때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치를 여겨야 될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유신적인 게 아니다. 생명 살리는 일, 우리 현장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행복하려고 막 발부둥 치잖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옛날 영화인데 한국 영화 중에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년 나오는 영화. 제목은 달콤한 인생인데 영화 내용은 다 죽이는 그냥 막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잠자던 제자가 잠에서 깨어서 울었다. 그걸 의아하게 여긴 스승이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냐?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말 하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이라는 허상을 쫓아가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허상입니다. 그걸 이룬다 하더라도 금방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솜사탕을 입안에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금방 녹아 없어집니다. 그게 세상에 말하는 쾌락이고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란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만난 인간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현장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후대 살리는 일.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알리트시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락방 문을 열어갈까? 다락방 할까? 여러분 다락방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망한다? 우리 책임입니다. 맞죠? 북한이 막 미쳐가 설친다?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릴 나의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다락방, 하나 UTC.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락방, 하나 UTC.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미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은 복음만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 축복 더해 주시고 우리 후대 키우는 로마서 16장의 응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